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어제와 내일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의 신앙 일대기를 쭉 함께 반추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또 영상 매체가 워낙 잘 발달돼서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과거,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정도라면 세상에 너무나 서글프고 허무한 우리가 삶을 걷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으로 돌아서서 정말 의미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졌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신앙인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부요에 오늘 저희가 참여하여 현실을 기쁘게 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청년의 때, 사실 여호수아의 청년의 때의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 정도 나타났었는데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년병 때의 시절은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모세를 보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열심히 싸웠던 그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 모세를 보고 자랐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젊을 때에 누군가를 롤 모델 삼아서 그렇게 아마 신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 장례에서 한 장로님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들었는데요. 장로님이 대학 시절에 그 목사님이 학생이었던 시절을 하면서 그 장로님의 대학 시절 모습을 참 멋있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지금 다 연로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마치 그 학생이던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대학생 시절 그 형님을 보면서 신앙을 키웠듯이 모세를 보면서 신앙을 이어간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면서 그 목사님들의 수종자로서 그런 교훈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 안에서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누군가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역시 젊은 시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가까운 곳에 여기 회막은 무슨 막이냐면, 원래는 그들의 진영에 성소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진영 바깥에 회막이라는 회개의 한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소를 그들의 진영 안에 놓는 것이 원래 정도인데 죄로 인하여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을 통해서 진영과는 멀어졌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회막을 찾은 백성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회막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집사님 가족이 있어요. 그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 옆에다가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3대가 정말 신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까우면 그만큼 마음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이문동교는 서울에 있어요. 그죠?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쌉니다. 예.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교회 근처로 오시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기 또 청년의 때를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청년의 때에 세상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녀였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그가 청소년기에 그 신앙 경험을 잘 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던 한 선교단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뭘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가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회마다 중화 사상을 교육하고 그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절 이야기를 보면 그의 초년 시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은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사실 젊은 초년생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초년병 시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호주에 성장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 별내에 한 영어과외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설교하는 그래가지고 뭐 삼육중앙에 그거 롤모델 딴다고 뭐 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정말 이 초년생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과 지혜를 얻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그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저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신앙의 그 싸움에서 또 승리한 경험이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을 바로 못 가고 방황해야 할 것을 듣고도 불평 없이 참았던 여호수아처럼 참고 인내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에서 느꼈던 열정과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 즉 초기에 가졌던 열정과 충실성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기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세대가 자라기까지는 우상 숭배가 거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배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이 배도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배도가 된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렵고 계속 싸워야 하는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어때요? 신앙이 불탔지만 이제는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니까 아마 여호와의 제시한 바를 무시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시된 바 무시한 행동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식욕과 정욕에 방종한 것입니다. 결국 지적, 도덕적 능력이 약화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1세대의 그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년병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냐고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봉사의 기조가 되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어떤 이념보다도 훨씬 높다. 어떤 이 땅의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심을 다시 되찾는 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최근에 저희가 수련회를 가면서 그 수련회 가운데 한 청년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씀으로 정말 온전했던 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과 다른.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 지난주에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자기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상사가 그랬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거기서 기가 확 꺾인 거예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학생들은 좀 더 순수하게, 그죠? 자신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세상의 권위자들을 앞에 있으면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10명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그 직장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동생, 간호사 동생을 이렇게 그 교회에 부임되면서 그 청년이 거기에 이제 이른 양 청년이었어요. 그 걔를 챙기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걔가 오면서 자기 동생이라고 간호사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남자애를.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교인이 자기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자기 병원에 안식일 교인이 한 명 있대요. 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근데 아주 모범적이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차동원 교장 선생님 아시죠? 그분 사위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의 또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시고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년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성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성기. 여호수아의 첫 전투는 아말렉과 싸우는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성장 이후의 첫 전투입니다. 그는 여기 10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한, 그가 중년의 때에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싸웠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영감적인 아주 시대를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아얄론 골짜기에서 우리가 잘 알죠?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그 정말 영감적인 때를 이 여호수아가 살았는데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제가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다가 베드로의 일대기는 한 10개 정도가 그의 삶에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어쩌면 나의 삶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한 10번 정도 있겠구나. 그걸 쭉 나누면은 한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뭐 5년이든 뭐 10년에 한 번씩, 그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순간 정말 내가 선택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러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몰입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한 번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영감적으로. 아마 노년에 지금 신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런 시절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뜨거웠던 나의 전성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경험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의 전성기 시절 그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노란 부분만 읽으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쓰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말합니다. 중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력 투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열렬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녀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교회 일을 막 하고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는 아내 생각이 나면 제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하신 전능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한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생의 염려로 타협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은 가나안에 있는 폭포 사진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 멀리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민망해서 넘기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척박한 땅이긴 한데 물만 있으면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고요. 예. 과일들이 정말 맛있고 달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젖과 꿀르는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모세도 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참 힘든 광야의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투구하는 그 몰입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든 위급함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뢰심을 갖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하시고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 온 하늘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열정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꾸짖는 것이며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 능력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점에서 산신앙, 정말 살았다는 이름과 살았다는 행동을 가진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중년의 때의 모습 말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처럼 구원에 필요한 진리, 신적인 매체, 자비의 기적,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하늘의 온갖 보화가 지금 개방되어 있다고 영감의 글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부유함을 다 모아 놓았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청년의 시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33장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셨던 완전한 모본의 청년의 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셨어요. 큰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적을 베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셨어요. 전체 사역과 교훈에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먼저 의를 구하는 그 태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좀 더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죠? 청년반에서도 지난주에 터키 선교 간 채영이와 민서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철없이만 보였던 그 두 청년들이 속은 정말 진지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정확히 알긴 아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게 9년 전에 저기 제 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학생 때 만났는데 이때 저하고 제 처가 있었던 선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뜨거웠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의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현실의 걱정 하나 없이. 근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배진성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자주 계속 인도 지금 1000명 선교사 원장이신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막 틀을 다 끄셨던 시기였어요. 목사님이 맨발과 맨손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의 어떤 삶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분은 그 중년의 때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자녀들을 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인도에서. 제가 대통령에서 선교부장 예전에 대학생 때 브라질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 얘기를 쭉 하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렇게 계속 선교하러 돌아다니시는데 자녀 교육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희생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마 그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선교사들은 정말 그 선교지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선교지에서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은퇴를 앞둔 한 교수님이 또 이제 유럽에 있는 한 삼육대학으로 다 노년이시거든요. 박춘식 지금 교수님이시 이제 은퇴하셨죠? 저한테 그러셔요. 너무 가시면 힘드시 않으실까요? 다시 적응하시기에. 그랬더니 도전하러 가는 거지. 정말 청년의 그 도전 정신으로 그 노년, 엄청난 노년은 아니셨지만 그 60대의 나이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전력 투구하던 때에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그 18편의 첫 부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승리의 생애, 그가 싸움의 생애, 그 여러 그의
노심초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뿔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소도 보면 성소 끝에 뿔이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뿔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 놓고 왔습니다. 이 뿔은 적군으로서 적군에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뿔일까? 이 뿔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다윗의 그 노심초사했던 그 중년에 전력 투구했던 그 신앙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 시편 18편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노년의 때입니다. 여호수아 책의 후반부에 잘 기술되어 있고요. 이 기간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큰 역할을, 정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신의 분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차지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너무 그 광야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건물을 지어줬대요. 건물을 거기 살으라고 유목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목민들이 거기다가 양을 키웠답니다. 거기가 딱 키우기 좋으니까. 예. 그런 원리처럼 당시에 지파를 나눴지만 이들은 어떤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고 있던 생각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살아서 성읍에 사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정착한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이라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속국으로 만들고 사사기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제 완전한 그들의 땅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어떤 비전을 설명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손자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사랑의 메시지로 훈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때 그들이 이제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조짐이요? 타락하고 있는 조짐. 이전 같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그 여호수아가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징기스칸이 현인을 만나며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때에 신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후배들에게 더 많은 신앙의 경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 장로님하고 차를 타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셔요. 나의 뭐 이게 흠이기도 한데 하면서 이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자신의 그런 경험을 서스럼 없이 말하시는 것들이 다 뭐가 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최근에 김근주 목사님 가족의 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김근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셔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인턴이 아니죠. 임시하면서 매일 밥을 먹고 이제 같이 그 배봉산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젊은 목사님들한테 하면은 진짜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진짜 다 물어봤거든요. 그 막 난처한 거죠. 예. 본인도 경험하지 않은 걸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때 2년 만에 깨달았는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김금주 목사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다 자신의 경험으로. 예.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에 계실 때 아주 철저하게 막 너무 지독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아주 아우성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말하시기를 자기가 아주 FM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고 뭐 행정력이 있지만 아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 반듯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아주 반듯한 길만 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시기를 자기가 그 젊은 시절 너무 강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좀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일보다 사람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그죠? 우리가 일만 하다 보면 아주 원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지막 어떤 그 정말 은퇴하시고 나는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교훈들을 젊은 사람들, 그 제자들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번 더 노 지도자 주위에 모였을 때에 그는 인자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훈계하였다. 경험으로써,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가지는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경험과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경험들을 아주 낱낱이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신성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들의 경험이 묻어나 있는 장소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상하게 한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경험이 있는, 그죠? 물건들이 있겠고 뭐 그런 여러 도구들이나 뭐 무기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신앙의 것들을 그들에게 직접 주면서 가르쳤다는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함께 오르면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 아발론 골짜기에서 여호와 니시가 있었던 그 사건의 산입니다. 당시에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들에게 주신 일에 대한 증거물이 있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물들을 제자들과 후임자들과 후배들에게 다 살펴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후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 신학자의 회개의 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후배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노년의 때에는 더 많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이야기. 이게 에발산 그리심산에 지금 가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성읍들인 것이죠. 산 밑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군대에서 신앙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한 여인이 자신을 유혹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아마 손자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어떤 호텔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유혹했지만 자신이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이 딱 말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아마 신앙을 지금 노년기를 걷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의 신앙, 집사님들의 신앙, 목사님들의 신앙, 수많은
심지어 죽음을 앞둔 성도들의 그 여러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터놓고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감없이 노년의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실패의 경험도 승리의 경험도 많이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예술가인데요,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큰 사고와 충격으로 물건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녀가 시련의 아픔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런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버릴 것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다 뭐예요? 어머니께서 손수 모은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아픔을 승화시켜 예술가 아들이 평생에 유명해진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이 젊은 시절에 어머니 왜 자꾸 이거 쓰레기를 모으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내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구나. 너에겐 쓰레기지만 나에겐 추억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모은 그 물건들을 그가 이 예술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사회에서도 애매모호하고 교회에서도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걷는다면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의 노년의 그 신앙을 기억하여 그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요구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예언의 연구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그 어머니의 유품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증거물들을 다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노란 부분 시작.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의 마지막, 그분은 사실 노년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재림하기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계속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죠?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왜 너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모르냐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 완전히 변했죠.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빌립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내가 보여줬던 것, 내가 가르쳐줬던 것,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뭐 한다? 내가 온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거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노년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지만 미래에 대하여 그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물을 약속했습니다.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상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 재림의 때와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경, 이 말씀의 가르침의 완성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소망을, 그 미래를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떠십니까? 과거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현실을 의미 없게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현실을 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년과 중년과 또 노년의 그 여호수아에게 일대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저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그의 의를 구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